오늘은 에스라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9장 10절로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로 인하여 에스라의 회개 중보 기도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은 전반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며 오늘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후반부 시작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은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순종을 보이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불타고 나라는 폐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포로의 신세가 되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사 그들 가운데 남은 자 얼마를 두셔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하시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시고 다시금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도록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에스라가 회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또 주의 계명을 저버리는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도 하나님 앞에 댈 수 없다라며 우리가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고 에스라가 회개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된 이방 땅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죄를 회개하는 에스라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으며 은혜가 은혜라 와닿지 않았기에 은혜를 저버리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우리가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고 하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는 자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적은 은혜였습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를 받지 않았던 예수 믿기 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삶을 여전히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에스라는 2차 귀환을 인솔하여 귀한 자를 인솔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이런 공동체가 저지른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라는 이 모든 일을 자신도 포함된 죄로 여기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며 우리가라며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가 저들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에스라 자신 역시 범죄한 이스라엘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소망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죄가 죄로 여겨질 때 소망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는
우리라고 고백함으로 먼저 온 1차 귀환자들과 자신들이 인솔하여 온 2차 귀환자 사이에 구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범죄는 1차 귀환자들의 후손들이 저지르는 것이죠. 2차 귀환자들은 지금 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에스라는 서로 구분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 중보 기도함으로써 백성들 모두가 함께 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고 늦게 했고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이 공동체에 함께 하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로 묶어갈 수 있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저번에 상과 남은 관계가 없는데 이거보다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씀 앞에 선자라면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그들의 믿음 없는 삶을 내가 붙들고 에스라처럼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길 밖에는 미래가 회복되는 길이 없음을 공동체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결과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삶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으로 아는 것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을 에스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에스라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에게 미래라는 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죄를 범하였는지 그 죄를 깨닫게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삶을 산다는 것을 모르는 데서 회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지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올 수 있겠어요? 내가 항상 괜찮은 사람인데 어떻게 회개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혹은 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면은 회개가 나오질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그 인생에게도 그 삶에도 그 가정에도 미래에 대한 회복은 없습니다. 회복의 출발은 잘못을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미래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에스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개인의 인생은 물론이고 그 삶과 그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는 겁니다.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하여 회개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개하게 되었으며 그 장래가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이 그 현장 속에서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깨달아져야만이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야만은 미래의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5절까지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으로 먼저 11절로 12절은 에스라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즉 신명기 7장 1절로 11절을 회고하며 죄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이 선지자는 모세를 비롯한 구약의 예언자들을 말하지요.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워졌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는 그 땅에는 본래 어떤 거민들이 거주하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땅이 얼마나 죄악으로 더럽혀졌는지를 회고합니다. 에스라는 먼저 이처럼 과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회고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장차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은 더러운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땅이 더러운 땅이 있고 땅이 거룩한 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땅은 동일한 땅일 뿐입니다. 그 땅에 누가 사느냐 때문에 그 땅이 더러운 땅이 되고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았습니까? 이방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거민들이 살았습니다. 그곳에 살던 가나안 거민들이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죄를 행하여 그 땅이 죄로 관영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더러운 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땅이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 더러움과 구별된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거룩함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더러움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워졌습니다 라며 3번이나 더럽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가나안 거민들이 이처럼 그 땅 전체를 더러움으로 채운 만큼 우상 숭배와 우상 문화와 관습들이 일상화된 자들이었습니다. 신명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9장 4절로 5절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76쪽입니다. 구약 성경 276쪽 신명기 9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너희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너희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너희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 내용이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죠. 이 땅의 족속들이 제약에 관영할 때 그때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도록 하기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고 있는 그 악을 제거하고 악을 심판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땅을 따먹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악을 제거하고 악을 심판하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증한 죄를 행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심판하심으로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을까요? 다른 많은 땅들이 있는데 왜 이 민족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 땅을 구태여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본래 어떤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시고 너에게 들어가 살게 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너희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사실을 통하여 깨닫고 살라라고 너희를 통하여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심판하게 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라는 겁니다. 그 너희는 그 땅에 가던 거민들의 죄악과 어울릴 수 있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악을 제거하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제가 하게 하실 만큼 싫어하는 악을 행하는 그 땅 거민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기에 선민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민들과 통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 거민들을 다 멸하고 그들과 교제하거나 통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과 거룩한 전쟁을 행할 때 그 땅 거민들을 다 쫓아내어라 그랬습니다. 남겨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 거민들을 다 멸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1장 16절로 36절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을 정복한 1세대들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교제하고 통혼하며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사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2쪽입니다. 구약성경 362쪽 사사기 2장 6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스라엘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론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들은 해버렸습니다. 다 멸나라라는데 그들을 남겨두고 종으로 부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겨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만 쌓게 되었다는 것이죠.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5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휴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았으며 자기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밖에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사사기 시대에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지나여 솔로몬 이후 왕정 시대에도 그대로 자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악한 관습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백성들은 이방 땅에 사로잡혀 70년이나 포로의 삶을 사는 지경에 이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입히사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포로의 삶을 사는 끔찍한 역사를 뼈저리게 경험하고도 돌아온 후에도 가나안 땅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해야 되는 그 구별함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악한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는 것이죠. 어리석기 때문에 혼이 나고도 똑같은 죄를 그 아버지가 지었던 죄를 그 자식들이 또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 자식들이 아버지 욕하면서도 나중에 아버지가 지었던 죄를 똑같이 지어요. 엄마 욕하면서도 그 딸이 엄마 짓는 죄를 똑같이 짓고 살아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들이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우습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나게 뼈아픈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깨닫고도 그들의 인생의 주역이 되었을 때 그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똑같이 그 후손들이 짓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선한 것을 본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으려고 하지.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과거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아니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겸허하게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보며 이 모든 죄악이 자신의 죄악인 줄 알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서 행해지는 모습이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죄로 여겨지지 않을 때는요, 그것은 계속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자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깨달아질 때 유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이 죄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우리의 가정의 삶이, 내 일터의 삶이 죄로 여겨져야 미래의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삶을 우리는 계속 자행해 가고 있는 것밖에 아닙니다. 왜요?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도 그게 죄로 나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축복을 받는 신앙으로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죄가 죄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은 죄를 짓는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축복하신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죄악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잘 살아보려고 애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걸 다 터뜨려버리잖아요. 흩어버리잖아요. 왜요?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축복의 인생은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삶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죄로 여겨져야 돼요. 회개하고 그것을 비워낼 때 하나님 축복이 임하지요. 비워지지 않는데 하나님 축복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 개인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내 기업도 내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뜨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늘 조명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일을 단호하게 척결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지속적으로 통혼한다라면 과거 가나안 거민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조상들과 그들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을 지금 회개 기도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런 에스라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 살게 된 이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핵심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의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돌아온, 너희가 지켜야 할 그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아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교회에 온 우리가 지켜야 할 첫 원칙이 뭘까요? 나는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서 거룩한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구별되었다는 이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거 깨달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깨닫고 없는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 보십시오. 전대에 뚫린 구멍에
터진 웅덩이를 안고 살아가는 삶밖에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비춰봤을 때, 세상적으로 괜찮게 살 때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았다면 그걸 죄로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방에 더럽고 가증한 것들로 그것이 구별시켜주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방 사람들로부터 구별시켜주는 유일한 무기가 있고 유일한 울타리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가 되고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찌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구별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해주는 울타리가 되게 해주고 무기가 되게 해준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정말 교회는 다니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깃털보다도 더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내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것을 족한 것이지 그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답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교본이 뭡니까? 바이블 아니에요. 바이블. 성경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너무 우습게 여겼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그 삶 속에 말씀하신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움으로 산다라면 거기에 걸맞는 약속의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약속이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됨을 알려주는 것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켜주는 겁니다.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말씀을 우리가 물리쳐 버리는 순간,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깃털보다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결코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가치관이 다르지 않는 그 삶이 사라집니다. 즉 가난 7 거민들의 삶과 동화되는 삶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물리쳐 버리십시오. 울타리를 해체시켜 보십시오. 내가 사는 곳은 어딜까요? 세상입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가치관과 나를 움직이게 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세상입니다. 육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나에게 불편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쫓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는 항상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데,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데 세상을 따라 살아서 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있고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그 교회는 나왔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아니오시다. 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을까요? 너는 구별되었으니 이제부터 구별된 자답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살으라고 교회로 불러주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 성도라, 구별된 자라 라고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구별되었다라는 그 기준이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말씀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말씀이 나에게서 없다라면은 어쩌면은 명목상 무늬만 성도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가대도 교사도 타이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도라.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너는 죄에서 세상과 죽음과 구별된 자다. 누가 불러줍니까? 하나님 불러주는 것이죠. 그런데 명목상 성도요. 여러분, 목사라도 명목상 성도가 있습니다. 장로라도 명목상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직분은 권사고 집사로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명목상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삶 속에 나를 구별시켜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걸러내줄 수 있는 필터를 작용해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늘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한번, 왜냐하면은 내가 살아갈 기준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기준 어디 있습니까? 셀폰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했더라, 누가 어떻게 하니 뭐가 되더라, 그게 내 삶의 기준이죠.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신앙으로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도 하나님 축복도 그것은 요연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1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에스라는 구체적인 죄에 대한 지적에 이어서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결단을 촉구하죠.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또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며 주어지게 될 축복이 이렇다 이 말이죠. 어떤 축복이 주어진대요? 보십시오.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가나안 땅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죄악으로 관영한 곳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태도가 어떻다는 겁니다. 이렇다는 것이죠. 그들과 절대로 통합해서는 안 된다. 통혼해서도 안 되며 교제해서도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삶이 되며 복되게 하는 삶이 됨을 잊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을 지금 그 말씀을 버리고 사는 자들에게 또다시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돌아오라는 겁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데 행복한 삶을 꿈꾸고 복된 삶을 꿈꾼다라면 그것은 꿈일 뿐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학, 복은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생사뿐 아니라 화와 복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며 살아가면서도 난 복된 인생을 꿈꾸고 복된 삶을 꿈꾸고 살아간다라면 그거는 꿈일 뿐이죠. 오늘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에게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후손들에게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아무리 그래 봐야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에서 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조금 우리가 좀 오해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에 대하여 저주하고 평화와 행복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언약적 배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평화, 즉 평강은 샬롬이라는 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축복에서만 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너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언약과 맺지 않은 그들에게 그걸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베푸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는 형통한 삶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 언약 백성들에게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방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내가 특별히 언약을 맺고 너희에게 준 복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복을 그들에게 마음대로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가나안 여인 라합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은 이방인 여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공유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하게 하심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들을 의뢰했던 결과로 누려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혈통적 배타주의를 조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언약의 축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이것을 선포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에게 특별히 주신 구원의 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과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복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만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인데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그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잃어버리는 삶인 것을 정말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가까이 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를 밥 먹듯이 죄하면서도 한 번도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죄로 와닿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야, 죄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한 것이었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실 때 항상 그 약속은 무엇을 전제하고 그 약속을 주셨나 하면은요, 말씀의 순종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지키고 따르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시고 은혜를 약속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보고도 또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리에 나오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안다라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절대로 가볍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이 귀하게 여겨진데 어떻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안 귀하게 여겨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귀하게 내 삶 속에 안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 속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끊임없이 목회자가 전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입니다. 믿음 자체가 복입니다. 끊임없이 외치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자녀가 내 자녀들 가운데 복된 인생이 안 되기를 원하는 자녀가 있나요? 다 복되게 크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을 넣어줘야 되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 손에서 그걸 넣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사화복은 하나님만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곳만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볼게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한 곳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입니다. 280쪽입니다. 구약 성경 280쪽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동일합니다. 복된 인생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저주의 길로 내가 갈 것인가, 이게 우리 앞에 있대요. 근데 너희 보고 선택하래요. 우리 보고 선택하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결과는 무엇을 선택하고 갔느냐, 그 선택한 결과를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이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복된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복을 갖고 계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이블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맞다라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맞다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겠다는 생각은 접으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성도가 맞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도 내가 복된 인생을 꿈꾸고 살아간다는 것은 접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심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좋은 학벌로 멋진 인생, 복된 인생 꿈꾸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대요?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부모의 아무런 노력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와서 예배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설교 아니에요. 왜요? 그게 곧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은혜가 임한대요? 어떤 복이 임한대요?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선민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강성해질 수도 없고 약속의 땅에서 공급하는 아름다운 것을 누릴 수 없고, 이것은 그때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다윗 때 가장 왕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다윗 때가 가장 왕성했습니다. 강성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왕들이 세워질 때 나라는 이방 나라로부터 끊임없는 침입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다스려 보지 못하고 끊임없는 침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나라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요 부모 세대 때 열심히 살아서 기업을 이뤄내고 물질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물려주지 못하면 그게 그 후손들에게 행복을 깨게 만드는 것이 되지 결코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죠. 말씀은 그렇고 내 인생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유일한 교본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교본입니다. 무엇이 가장 바른 길인지 가르쳐주는 교본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1세대 잘 산다 하더라도 가면서 강성한 세대가 돼야 안 되겠어요? 후손들이 더 강성하게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해야 되는 거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하라고 뭔 돈을 들였었는데 뭐든지 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있었지만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벌여서 아이들한테 재산 좀 물려주면 되겠지.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재산은 가진지 몰라도 행복한 가정은 못 이룹니다. 재산은 가진지 몰라도 그 재산을 가지고 강성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 기업을, 그 유산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인생이 되려면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사야 오늘 말씀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니 이 모든 일이 뭘까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한 사건이죠. 나라 자체를 송두리째 잃어버렸던 사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에스라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들을 생각하며 당연히 그에 합당한 징벌이 내려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히 공의대로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해야 됩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멸망당해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의 시간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종결되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징벌을 하시지 않고 저지른 죄악의 형벌보다 가볍게 하셨다라고 에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었지만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얼마를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마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라고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남겨주신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벌이 가벼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선민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도록 성전을 재건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민 공동체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신 것 같이 이들의 죄에 대한 현재 이들의 죄에 대한 은혜를 베푸사 선민 공동체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남겨주시는 자를 통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선민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현재 이들에게도 남은 자가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한 사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 가족이 있어요. 내 자녀들이 있어요. 내 하나만 구원받으면 되나요? 내 자녀들은 어떡하고요?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인데 하나님 나를 남겨두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준 것처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신앙생활 못했지만 이제 그 죄를 깨닫고 알아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남겨지는 자가 되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나 혼자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주실 때는 사명도 함께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이 믿는 자를 통하여 그 가정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는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다라면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저지른 죄악의 크기보다 항상 크다는 겁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지탱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임하는 은혜가 동일하다라면 그래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가 저지른 죄악보다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도 벌써 진멸당하고 없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삶의 죄악을 죄악대로 갚으셨다라면 다 멸망당했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악대로 하나님이 갚으셨다라면 우리는 끝났어요.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셨기 때문에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커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맞다라면 그 은혜 정도는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죄로 갚지 아니하시고 내가 무엇이 이뻐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이 시대에 남겨두는 자가 되었었는지
이 은혜가 와닿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어떻게 여기면 살아가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가서 3장,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던 것은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더 풍성하고 크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살아온 삶을 보신다라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죄악대로 갚으셨다라면 우리 중에 소망이 있을 자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죄악보다 하나님 은혜가 크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죄악을 다 덮으시고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시고 구별된 주의 교회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들. 정말 은혜로 깨달을 때 그게 축복이 많은 신앙 아닐까요, 여러분들?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일부를 남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주의 계명을 어겨라는 죄를 범한 이상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음을 고백했습니다. 완전히 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부를 남겨서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또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살아간 삶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내가 이렇게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은혜로 삼아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고행처럼 느끼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은혜로 와닿아야 되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로서 끊어버린다라면 여러분 룰루랄루하고 좋을 것 같습니까? 이제 해방되었다, 이제는 해방이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법 없이 살아보십시오. 해방이 아닙니다. 부법천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의 법을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법을 떠나면은 우리를 붙들고 사는 것이 누굴까요, 여러분? 어두운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 여러분들? 자기가 거하는 곳 아닐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사실은 에스라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로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한 만큼의 죄로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와닿는 믿음이 우리가 되어야 되죠.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와닿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기에 교회 다닌다 해도
그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신앙의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깨닫고 살라라고 주셨지 그냥 앉아서 들으라고 말씀 들려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패망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 주신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만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면은 우리의 삶의 결과는 내 생각과 다르게 말씀은 약속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 삶을 내가 후일에 보는 것밖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한 자처럼 스스로 겸비하여 그런 신앙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1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에스라의 15절은 이제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를 이제 마칩니다. 끝까지 에스라의 기도의 중심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복을 여기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걸 기도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어려우시니 그래서 우리가 남아 피하는 것이 오늘날 같아온데 오늘날 같이 우리를 남겨준 자가 되어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근데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닐까? 여기에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 깨달아져야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회복이 있을 수가 없다라니까요. 왜냐하면은 깨닫지 못한 삶을 내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하나님 은혜와 복이 임하겠어요. 깨달아질 때 그 삶에서 유턴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여 이 땅에 포로의 삶에 멸망을 당하고도 이 땅에 포로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을 두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재하게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어려운 분이라는 것이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고 멸망당하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자비로우신 분이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신 분이기에 죄를 범한 자기 백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을 아셨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우리가 저지른 죄를 생각한다면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에스라의 기도를 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시고
우리의 죄됨의 낮아짐을 그가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미래 회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10장에 보면 알겠지만 에스라 한 사람이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고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에스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에스라의 기도에 축복해 주셨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됨을 고백하고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여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신앙으로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진솔함을 보인 에스라의 겸손한 기도, 이런 겸손한 기도를 하는 이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진노 앞에서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스라 한 사람의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겸손했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신앙의 절정은 하나님 앞에 죄가 죄로 깨달아져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가 죄로 깨달아지는 신앙, 그래서 그 죄를 붙들고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신앙,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늘 우리의 삶이 어디 앞에 두고 살아간다는 증거입니까? 말씀 앞에 두고 간다는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거울과 같은 말씀 앞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배 없이 다 교회에 출석하고 이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나요?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인 줄을 알고 우리 남은 인생 속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신앙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